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시면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이고, 그래서 성전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성전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된 자는 죄 사함을 통하여서 그 죄 사함의 행복을 누리는 자, 죄 사함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성전된 자의 삶이고, 또한 죄 사함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 마스길이 되어지는 자, 그러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전된 자의 삶이고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시편 33편을 살펴보면서 성전됨의 특징, 성전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된 자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을 시작하면서 죄 사함의 행복을 누리는 자를 향하여서 너희들 의인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 정직하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자로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바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시작할 때에는 특별한 표제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의 33편을 시작하면서 표제어가 없을까? 바로 32편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32편 11절, 우리가 32편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2편의 마무리가 33편의 시작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죄 사함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땅히 곧바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예배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33편은 곧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즐거워하라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외치다, 여호와께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여호와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소리를 진다 주야 이게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스타, 내 마음의 스타, 연예인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콘서트장에 갔어요. 그러면 콘서트장에 기대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그 연예인에 대한, 얼마 전에 보니까 한참 동안 잠적해 있었던, 활동을 하지 않았던 우리 훈아 형님께서 콘서트를 했는데 시청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우상, 내가 사랑하는 그런데 콘서트장이 어둠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막이 흐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명이 쫙 비치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호나 형님의 퍼포먼스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쫙 조명을 받아서 나타날 때에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 외쳐요. 와! 라고 외쳐요. 온 마음과 온 존재와 온 몸이 그를 향해 반응하면서 뭐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와 함께 막 벌쩍벌쩍 뜁니다. 싸이 같은 사람은 공연을 할 때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노래를 하다가 안 그래도 막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부터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뛰어! 이 한마디에 거기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예배의 현장은 세상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온 존재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향해 간절하게 반응하면서 와 하고 즐거워하며 외치는 것, 이게 예배이고, 성전된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예배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된 자의 삶은 어떤 예배자여야 하는가?
예배자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된 자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예배자인가? 그 첫 번째는 특별한 예배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할 자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첫째 줄에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그래서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소수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사실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된 자는 특별한 예배자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3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예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예배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타라고 말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스타라고 말하는 연예인을 향해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돈을 향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레저를 위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을 위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명예를 위해서도 예배할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꿈을 위해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아주 특별한 자, 유니크한 자, 아주 독특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의인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니크한 저와 여러분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이지만 이것을 확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봐도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33편이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 3절을 보시면요. 첫째 줄을 다 읽어보죠.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뭐를 노래하라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로? 새 노래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존재들도 우리보다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우리는 유니크한 존재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위에 있는 존재들 중에도 예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3편과 같은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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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는 천사들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 노래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노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새 영혼을 가진 자들의 노래. 그리고 부패했던 마음이 다시 받은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의 노래.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에 대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벌레 같은 우리지만 땅에 있는 우리지만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보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천사들은 할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도 유일하고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예배자이고 하늘까지 통탈해서 본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 의인들은 특별한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성전은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자인가? 바르게 예배하는 자다.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 예배드리고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바른 예배란 결국 무엇일까요? 먼저 바른 예배란 바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분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예배자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상황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불렀는데 어디 앞으로 불렀어요? 여호와 앞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또 여호와 앞으로 갔지만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떨기나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뭐 하고 있는 것?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시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면서 타오르고 있는 것. 사실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불 가운데 타오르고 있지만 그 가시떨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가시떨기 같은 그 가시떨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것. 사실 모세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형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세는 홍해가에서 붉은 바다 가운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모습,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붉은 유리바다 같은 홍해, 거기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 모세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가 가야 할 최종 지점이 어디냐면 지금 자기를 부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배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들은 타오르는 것은 공통점일지 몰라도 모두 타버립니다. 돈을 예배하는 자는 돈을 향해 타오르고 있지만 돈과 함께 소멸돼 버려요. 명예를 예배하는 자도 명예를 위하여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그 명예와 함께 타고 소멸돼 버린단 말입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타오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것도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 또한 가시떨기 같은 자기들은 소멸돼 버려요. 그것과 같이 소멸돼 버리고 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예배자로 부름받았을 때 예배자는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이 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요? 바른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예배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뭐를 즐거워하래요? 여호와를. 2절도 보시면 수금으로 누구께? 여호와께. 3절도 보시면 새 노래로 누구를? 그를 노래하며. 인기를 우상삼아, 신삼아, 인기를 향해 타올랐던 자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보잖아요. 권력을 향해 타올랐던 자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보잖아요. 돈을 향해 타올랐던 그 불꽃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소멸되는지 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향해 여호와께 타오르는 불은 가시떨기 같은 우리도 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예배라는 것은 먼저 바른 것을, 바른 분을 향해 타오르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른 예배라는 것은 바른 분을 향해 타오르면서 바른 것으로 타오르는 것, 바른 것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레위기 10장을 가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나오는데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활활 타오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뭘로 태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호와께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다른 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를 예배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타버리고 소멸되어지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른 예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른 것으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소재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타올라야 되는가? 6절은 여호와의 뭐로요? 말씀으로. 9절도 보실까요? 9절도 그가 말씀하심에
4절도 있죠.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6절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9절도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예배를 아주 격정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을 태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불이 되어서 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불 붙이면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타니까요. 그러나 탄다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태우려고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 그가 타고 있는가, 활활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0절도 보실까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일.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타고 있어요. 왜요? 그분의 말씀이 그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그분의 계획,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시고 이 땅은 두 갈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 나라의 계획들과 세상 사람들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태우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활활 타오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활활 타오르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면 내 삶도 그렇고 다른 이의 삶도 그렇고 세상의 삶도 그렇고 보면서 이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보면서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활활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께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 예배하되 그분의 말씀이 나를 태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꺾여지고 세상의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 하신대요? 굽어보사 누구를요? 모든 인생. 하나님은요, 여기서 굽어본다라는 것 같고 심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돌보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모든 인생이라는 말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지금 살펴보시고 굽어보시고 계세요. 14절을요.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 아담의 후손들을 굽어 살피시고 계세요. 15절도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아담의 후손,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꼽아 살피세요. 그런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모든 거민을 살피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자, 그런 자들에게, 인자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살펴보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하나님의 후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여기는 죽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역경에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신대요. 그분은 아담의 후손들도 굽어 살피시지만 그리스도의 후손들, 제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신대요. 역경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내시는,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의 이루어짐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된 자는 특별한 예배자로서 바르게 예배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예배자여야 하는데 어떤 예배자여야 합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
뭐 예배자가 얼마나 뜨거운지 1절과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단순히 아침에 그냥 뭐 힘없이 그냥 이걸 읽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콘서트장에서 연예인을 향해서도 불타오르는 그거라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1절과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를 향하여 외치라 이런 겁니다. 와 하고 홍해가에서 바다가 갈라졌고 홍해가에서 거기에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들을 43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는 망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와 하고 소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2절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수금, 기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타 같은 것으로 그리고 10줄 비파, 그랜드 피아노 혹은 지금 신디 이런 것들 뭐 세컨까지 다 해서 그리고 새 노래로 그걸 노래하면 즐거운 소리, 트럼펫 같은 나팔로 불어가면서 크게 외치고 있는 이 예배는 지금 아주 감정적이고, 여러분 예배는 정적이고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감정주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 순간 얼마나 역정적이고 극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33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적이고 역정적이고 극적인 이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21절 22절까지 계속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콘서트 현장에서는 그 열기는 그냥 식어버립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면 무대는 조용해져요. 그리고 그 콘서트가 끝남과 동시에 그 열정도 식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렇게 순간적이고 격정적으로 타올랐던 그 예배가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으로. 여호와를 바라며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어디로? 예배 장소에서 삶의 장소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그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타올랐던 그 예배는 그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순간 타오르고 그쳐버리는 불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타오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순간이 이어지면 연속이라고 말하고 연속이 계속되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해 격정적이고 영적으로 정말 즐겁게 예배했던 그 예배는 감정의 모양은 어떠 할지 몰라도 여전히 그 감정을 가지고서 그분과 이어지고 내 순간순간으로 이어져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32편에서 우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행복자가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33편에는 또 다른 표제가 없이 곧바로 32절의 마지막에 명령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곧바로 33편은 너희 의인들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서 행복자가 되셨습니까? 곧바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한 예배자, 바른 예배자,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활활 타오르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 향해서는 우리가 식었는지 몰라도 처음 그 대상을 사랑했던 그때 우리는 타올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타올라 봤던 우리 아닙니까? 예배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자가 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이미 우리는 이런 예배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잘 기억하십시다. 정말 특별한 예배자예요. 세상에서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늘을 통틀어도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권을 가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붙어있는 불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 그리고 바른 것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이어지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